천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당부하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16절에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양들처럼 생각하시고 이 양들을 세상에 파견할 때 이 양들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그 이리떼들에게 보내는 심정이 어떠셨을까? 정말 자식들을 물가에 내놓는 듯한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그 이후로 23절까지는 당신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절대 그들에 맞서서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할지를 미리 걱정하고 불안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결코 이 세상에 파견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쉬운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교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목숨을 당장 바치지 않지만 평생을 걸쳐서 힘겨운 땀의 순교를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당신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니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16절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는 말씀에 오늘 특별히 머물러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뱀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사탄이나 악마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뱀을 비유를 삼아서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뒤에 따라 나오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뱀처럼 지혜로우는 것을 지혜롭게 살으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자녀들이 뱀처럼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약삭빠르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로는 어떠한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뱀처럼 지혜롭게 되어라고 하는 번역에는 슬기롭게 이렇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영어로 이 wis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지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prudent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와 비슷합니다. 즉 신중하고 분별 있고 빈틈없는 그러한 지혜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실제로는 모든 문화권과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뱀은 우리가 되게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우리 마음 안에는 담고 싶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 뱀은 지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오래된 낡은 생명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을 열어주는 동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마치 아담과 에바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래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그로부터 쫓겨나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이전의 생명과 이후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에는 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뱀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생명의 비유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생명의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참으로 굉장히 그 문화적인 표현 안에서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기도 하고 또 신성하기도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성서학자들은 대개 이 뱀의 조금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셨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긍정적인 모습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뱀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뱀은 지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다양한 종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번식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으로 번식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뱀은 그야말로 생존 능력이 굉장히 강한 동물로 인식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방금 첫 번째는 번식력을 말했지만 이 두 번째는 역시 생존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계화되고 또 산업화되면서 현대화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종들이 많지 않은데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뱀이 어떤 위험에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해내는 방어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면서도 동시에 경외심을 자아내는 동물은 이 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을 이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동물을 경외하지도 않죠. 그러나 어떤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무의식을 다루는 문화의 표현들 안에서는 이 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거꾸로 세상과 환경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동물로 인식됩니다. 다섯 번째로 뱀은 전 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살고 있는,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즉 생존을 위한 환경의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뱀은 무태서나 아니면은 물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수행 능력이 되게 높고 이것은 결국 생존에 대한 기능성, 그리고 적응성, 방어력, 영향력, 번식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뱀을 여러 가지의 이러한 그 기능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뱀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잘 유지하고 가장 후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적화된 그러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흔히 나쁜 의미의 약삭빠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중하고 분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거망동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생존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위험에 처하도 항상 정신줄 놓지 말고 항상 자신의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순수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원어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이노센트와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순진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harmlessness로 표현할 수 있는 해가 없는, 무해한, 악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과 비둘기는 한마디로 뱀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물, 비둘기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무엇보다도 위하고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오케이 될 수 있고 너도 오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고 목표로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우리 모두 공동체적인 선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은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또 타인이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죽여가며 타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제자들이 세상에 파견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생명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넘어서서 어느 하나가 강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지혜요. 그리고 비둘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인들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남에게 맞춰가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선을 이루기 위해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도 토닥거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